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성교학을 어떻게 정했냐면 신학되게 하고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한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학문이 성교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성교학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지만은 이제 성교학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성교학 분야가 이제 나옵니다. 성교학 분야가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교학에 대한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해서 성교학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단편적으로 획일적으로 다루는 그런 경직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성교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시각만을 가지고 편중되게 성교학을 정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해외 선교사 보내는 데를 연구하는 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해외에 보낼 선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며 어떻게 파송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학문으로 성교학을 오해를 합니다. 물론 성교학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교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성교학의 과제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라는 개념과 성교학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제 여러분 그 뇌리 속에서 브레인 워시, 그 기존의 개념을 씻어내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교학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교학이 다뤄야 과제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 성교학을 말할 수 없다. 성교학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만 말하면 간과하게 해버린다.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성교 신학적 주제들과 균형 잡힌 성교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성교학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교적 움직임과 신학적인 반성이 성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성교를 통해서 성교학을 통해서 신학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성교학의 과제라는 거예요. 또 성교와 성교지 문화의 만남, 이런 부분은 이전에는 많이 연구가 안 됐지만 요즘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세계관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선교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선교사의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계관.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세계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기 또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 타문학을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강의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벽을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참 비극적이게도 그 질문을 받는 그룹 안에서 한 분이 손을 떡 들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네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비극이죠, 그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막 벽을 마주하듯이 말이 안 통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겪어서 알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과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그렇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다르거든,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타 문화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타 문화권을 해외라고 생각하는데 타 문화권은 여러분 가까이 다 있어요. 다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 타 문화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타 문화권을 물론 해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세계관이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뭔 타 문화권이라니까. 타 문화권. 이런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가고 신학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선교학이 새롭게 감당해야 할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치우친 선교학의 연구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선교학이 다른 신학 분야들과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느냐 이걸 파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네 가지 이외에 교회 선교적 본질, 신학의 선교학적 본질 찾는 거, 이런 거 찾는 것도 선교학이 다뤄야 할 중요한 분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이제 그 해외 선교로만 거기에 관해서만 연구하는 학문으로 선교학을 정의하면 선교학의 정체성과 미래의 발전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학은 해외 선교 활동에 관계되는 좁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학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아까 이제 앨런 티 팻이 이야기한 것 같이 선교 신학, 미션 시알러지, 두 번째는 선교 역사, 미션 히스토리, 세 번째는 선교 인류학, 미션 앤트로폴로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 실전, 미션 프랙티스, 혹은 선교 전략, 미션 스트래터지 이렇게 부르죠. 이 네 가지 영역이 있고 이 네 가지 영역은 굉장히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8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교학의 네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분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방 얘기했던 선교 신학과 선교 역사와 선교 인류학과 선교 실천 이 네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점선으로 쭉쭉 되어 있죠. 직선이 아니고 그냥 분야 같으면 직선을 쭉쭉 나눌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네 분야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 그러면 이 선교학의 네 분야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의 28페이지 아래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선교 신학입니다. 첫째가 선교 신학인데 이 선교 신학은 교회가 실천하는 선교의 개념을 성경 전체 관점에서 다루고 또 선교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과 선교의 다양한 이론을 다른 신학의 분야와 상관관계를 살피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선교 신학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선교 신학적 의미라는 말이 나오고 상관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 분야와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 선교 신학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왠가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을 신학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신학의 선교적인 스피릿,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 신학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선교 해석학이라는 분야예요. 선교 해석학은 뭐냐면요.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과 신학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죠. 성경을 큰 주제가 두 개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큰 주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 구속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선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선교 해석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이런 교회는 이러한 선교 신앙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앙을 보다 신학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이제 거두게 것이다.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신앙은 굉장히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역사가 나오는데 선교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해 왔는가 그걸 다루는 분야가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 역사에서 어떤 면이 선교의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또 어떤 면이 선교의 부정적인 모습이었는가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를 점검하며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역사고요. 세 번째는 선교 인류학입니다. 여러분 책의 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선교 인류학은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문화를 만나죠? 선교사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죠. 선교지의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는 선교지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그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잘 증거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선교 인류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지금은 필수적이죠. 다양한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적인 그 상황이죠. 이걸 갖다 그 문화와 상황을 만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변하는 문화 속에서 제대로 증거할 것인가. 그러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와 종교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인류학은 해외 선교 분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선교 분야에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국내에 살아가도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건 다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세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종교가 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탐구하려면 선교 문화인류학을, 선교 인류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야는 뭐냐니까 선교 실천인데 선교 실천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위임령이죠. 주님의.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선교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죠.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선교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부분 잘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선교학 연구나 학문적 경향은 대부분 해외 선교 활동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교학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각이나 균형 감각이 깨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선교 활동을 집중되어 있는 경향인데 이거는 좀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선교는 국내나 해외 구분할 것 없이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만 해도요, 많게는 85%, 적게는
한 뭐 75%까지 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란 말은 미국과 유럽 대부분 나라도 이제는 뭡니까? 가장 선교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럽 보세요. 유럽 주일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이제 비기독교 선교지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가 한번 지나간 지역에서는 다시 선교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들 예수 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신학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한번 지나간 자리, 이 자리가 훨씬 더 선교하기 힘들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교학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교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선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선교학은 신학을 신학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했습니다만, 여러분 책의 29페이지 아래 위에 보면 선교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때 이제 교회 공동체와 많은 지도자들이 선교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학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교학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이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우리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책의 29페이지 가운데 보면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결론 짓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꽃을 잃어버린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듯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그 본질이 외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줬는데, 교회가 그 일을 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냥개비 갖다 놓고 아무리 나무를 갖다 놓고 불쏘시개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붙여야지. 그래, 불을 타야지 그 역할을 하지. 밥도 해먹고 말이죠. 요리도 해먹고 하는 거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꽃을 잃어버린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듯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상한 그런 기류가 있어요. 왜 선교하려는가? 질문을 하면요, 선교하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선교한다. 이거 대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선교를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 안 할 수도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선교를 하면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 참된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선교가 교회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가지고 있는 참 교회로 영원히 남아있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호 아주 밀접한 역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공동체성은 물론 조금 위로 올라가는데 교회의 신앙, 교회의 신학, 마침내 교회의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단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하는데 태만하고 특별히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이
위한 종교에 지나지 않은 종교 집단이지 교회는 아니다 이 말. 따라서 21세기 선교학은 황량한 21세기 상황을 황량한 벌판이라고 묘사해놨어요. 여러분 이 21세기 상황이요 아주 황량한 벌판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경쟁사회, 극심한 경쟁사회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힘듭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나이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핀란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분을 빼앗게 공부를 안 해. 근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1등이야, 핀란드가. 왜 그런 거 봤더니, 여러분, 이 어떤 이 곡선이,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 함수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이 어느 시점에 딱 이러면요, 거의 공부할 거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뭐냐면 이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1, 2점 더 올리라고. 입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 학생들이 막, 그것 때문에, 등수가 갈리고, 막, 그것 때문에 학교가 갈리고 이러니까 계속 이 수능 준비한다고 에너지 다 쏟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사춘기 때, 막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깨어나는 이때 말이죠. 학생들이 막 거기에 반발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야. 제일 힘들다는 거야. 중학교 학생들이 무서워서 막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제일 무섭대. 그래서 북한군이 못 쳐내려오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학교 2학년 무서워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떤 분은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괴물이다, 괴물. 근데 좀 있어봐라. 그 학생들이 다 대학에 들어갈 거다. 이러더라고. 지금 모르겠어요. 괴물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그래서 이 황량한 불판이에요. 사상적으로도 보면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이행해가는 지금 공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도전을 주며 살아있는 교회로 전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가르치시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의 새 시대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외관상으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죠. 근데 20세기 인류의 삶을 딱 분석해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죠. 각종 테러에다가 이념 분쟁에다가 20세기 또 지금도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세계가 다 직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낙원이 아니라 완전히 막 지옥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러한 성장을 전제로 하여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러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선교한다면 선교를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 인간이 유토피아 건설을 희망의 무프로 살던 20세기에는 한마디로 죽음의 세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을 통해서 1억 8천만 명이 죽었어요. 20세기에. 1억 8천만 명.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일본 후쿠시마, 이런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 폭발해버린 거지. 화로가 폭발해버린 거죠. 과학기술의 무수한 횡포는 언제라도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인간을 한순간에 대량 학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을 향해서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느끼며 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기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선교학이 첫 번째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새 시대를 소망하는 것은 교회와 선교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교학이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새 시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 선교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구촌의 새로운 사상적 환경 요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이 그 도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엄청나게 지금 사상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 그 이전에 있었던 사조를 말하는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근대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걸 현대주의, 이걸 후기 현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성과 과학입니다. 이성과 과학. 왜 이 모더니즘이 태동하게 되냐 하니까 중세기에는 이성과 과학 중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교회의 독재를 해오던 시절이 중세기였죠. 이 중세기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복고운동, 그 과거로 인본주의 복고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과학이 이성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야 되고 이성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뭡니까?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초과학을 배제시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학문적 논의에서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철학의 논의에서 제외시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라든지 또 이런 초월적인 것, 신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학적 논의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이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다시금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등장한 사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요, 이성보다는 감성, 과학보다는 초과학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이 모더니즘은 뭡니까?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요.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1은 뭡니까? 2예요. 모더니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낸 중요한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 두 번째는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양자론인데 이 양자론적 세계는 수학적 세계와 달리 확률론적 세계 혹은 통계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1 플러스 1이 이제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두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존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의 포스트 모던적 사상이 급류를 타고 허우적거리며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기존의 가치관과 사실자가 이제 무너짐으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선교학자이고 또 선교사였고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삐따라 새롭게 그 전통을 가져올 준비가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시대라는 것은 다 문화가 다르죠, 그죠? 시대가 진행되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 시대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도록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 준비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사상적 소용돌이 직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세상에 전할 것인가? 복음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목소리로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선교학적 관심과 연구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고 21세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과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준비시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며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선교학은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 정리를 하면 선교는 주 1세기 바울의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고 또 21세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21세기 선교에는 선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된 것은 그 모진 핍박과 장애물 속에서도 교회가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학의 사명은 21세기 급변하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가 사상적으로 혼탁하고 혼잡한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 존재론적 본질을 잃지 않아야 했나요? 존재론적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본질이에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끊임없이 위임하여 주신 선교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비전과 방향을 분명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참 교회로 만들고 선교학은 신학을 참 신학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와 선교학은 교회와 신학의 그 본질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